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왕정 시대예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그때 성령 역사였느냐, 오늘 특별히 사울 왕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깁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직분인데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왕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그들을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더 힘들 것이다. 왕이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 이웃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1절과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지 아니하셨느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택하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혼에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언제든지 나를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울이 택함 받은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그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효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품성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품성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막 쉽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네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이래서 절대 복받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참 시대가 이상해져서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쳐도 그것도 선생님이 오히려 고발을 당해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요즘 두들겨 맞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동학대라 그래가지고 다 고발당해요.
근데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키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 3절 나오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정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영어 성경 번역한 내용들을 한 7-8곳을 찾아보니까 새 마음 주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러 곳이 있고 또 another heart, 또 다른 마음을 주셨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새 마음을 주셨다든지 다른 마음을 주셨다든지 또 하나의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나의 모습은 고집불통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멋대로 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된다면은 새 마음으로 변화돼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감정도 잘 다스릴 줄 알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함부로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안 달라지면 문제가 나한테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돼요.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됩니다. 밤낮 밤마다 술을 이렇게 만져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딱 술 끊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하루가 멀다고 막 부어라 마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으니. 지나간 옛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거나 달라져야 돼요. 제가 지도자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이제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잘 못 다스리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날마다 더 낫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날마다 예수의 모습 닮아가고 정말 변화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17살 때 유학 가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점점 변화되고 마지막에는 성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 목사님 하면 다 정말 예수님 닮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닮아서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칭찬할 또 하나의 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자였다. 겸손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으로 택함받을 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왕을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베냐민 이 사람인데
10장 21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실 때 그가 진보 딸애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가 뽑혀서 왕이 되는데도 내가 여기 있어 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직분만 줘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옛말에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완장을 채워놓으면 니들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받도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남을 섬기고 낮아지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은 어떤 직분만 받으면, 어떤 자리만 올라가면 목에 힘을 주고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보면 몇 년만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는데 딱 어느 위치에 가면 뭐 탁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또 섬기며, 또 낮아지며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해서 전쟁 나갈 때 사울과 함께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전쟁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이 쳐들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날 충만한 모습이 내가 떠나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생겨나는 모든 원인은 충만하지 않은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충만하면 문제가 안 생겨나는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더니 성에 떠나는 장면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지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한 일이 생겨납니다. 자,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내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 전쟁에서 많은 탈취물을 거뒀는데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아까울 거니까 좋은 것들은 다 따로 뒤로 빼놨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하고 22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시더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좋은 것들은 싹 빼놓고 좀 가치 없고 좀 진멸해도 별 손에 안 먹어서 그만 진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이고 하라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 갖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 뜻을 앞세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돼요. 왜? 사울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뒤에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6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다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이 내게 보여주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길. 그럼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복 받는 것이 모든 복 받는 길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길, 복 받는 삶, 복 받는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문제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러던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앞장서서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문제입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16장 14절에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행함으로 진멸해야 될 걸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리고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내에 성령이 떠나서 악령이 임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다툼을 가져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상처 입히는 일이 생겨납니다. 왜? 악령이 임해서요. 악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서 성령께서 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모습을 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잘 될 때 교만해지면 성이 떠나면 악령임해가지고 교회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늘 성에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공을 세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합니다. 18장에 가보면 8절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했더라. 그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창을 던져서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창을 잘 피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합법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사위를 삼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를 갖고 와라.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고 그 표적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싸우다 죽게 하려고 내보냈더니 오히려 가서 200명을 죽여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사회가 됐는데 더 미워요. 저 나가서 칼에 맞아 죽자고 살아와갖고 자기 딸하고 결혼했으니. 그래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부하를 보내갖고 자기 딸 집에 있는 자기 사위를 죽이러 보냅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웠다고 그 미갈이 보고 나니까 아예 침대 쳐들고 와라. 그냥 가서 죽여버리겠다. 아니, 자기 사위고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의 남편인데, 나라의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죄밖에 없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하여서 그 노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서 골리앗의 칼도 받고 거기서 물린 진설병 떡도 얻어서 먹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을 숨긴 채로 노베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얼마나 사울이 악령에 들어서 포악해졌는지, 하나님의 종을, 손도 못 대는 하나님의 종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족들 젖 먹는 애까지 다 죽이고, 그 집에 소하고 나하고 나귀와 양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영무도 모르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이 성례에 떠나고 악령에 들어오면 이리같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신접한 일,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아니, 나라의 왕이 제사장 선자에 가서 기도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심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신하들도 문제예요. 왕이요, 어떻게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런 신학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또 나도 찾아가지고 네, 저기 이 무당이 있습니다. 이런 그 왕의 그 신합니다. 옆에서 바른 얘기를 해야죠. 왕이요, 절대 안 됩니다.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날 왕은 이제 다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옆에서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니, 무당 찾아가는 게 잘못된 건데요. 그런데 김집사 저기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쪽지게 무당이래. 우리 절대 교장한테도 말해봐, 비밀로 하고 한번 갔다 오자.
갔다 오고 또 김사가 일러요.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은 안 됩니다. 귀신 역사는 됩니다. 점치는 사람 무당 안 됩니다. 진짜로 용한 무당은 과거는 봐요. 과거를 본다고요. 미래를 못 봐요. 과거를 보는 것 같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끌어내 갖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밤낮 너 때렸지. 술 먹고 가서 너 때렸지. 어릴 때 술 먹고 때린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내 갖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과거를 말하지만 미래를 못 맞추는 거예요. 뭐든지 마시다 그러면 자, 내가 몇 페이지 펼치는지 알아맞혀봐. 못 맞추지 어떻게 맞춰야지. 내가 어디를 펼칠지 지가 어떻게 알고. 절대 못 맞춰요. 과거는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거하고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절대 점치는 데 가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점치러 갈 시간에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최후를 맞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수많은 군사가 죽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사무엘상 3장 37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고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뒤가 이어집니다. 다 같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 왕이 이제 다쳐서 저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하한테 날 죽여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죽임당하는 게 낫다. 근데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부하가 왕이 명령해도 벌벌 떨면서 전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칼을 꺼내서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죽었어요. 옆에 있는 부하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또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와보니까 사울 왕이 죽어 있거든요. 목을 베고 목을 걸어놨어. 아들도 목을 다 걸어놨어. 정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한 영화배우처럼 잘난 사울이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서 악령이 임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말년에 이러한 죽음을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또 목 베어가지고 목이 없어지고 그러한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고 교훈입니다. 마지막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계속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좀 부족했고 부끄럽고 문제가 있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점점 인격이 성숙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저도 참 훌륭한 분이다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변화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 동안 깨어져 가지고 나중에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한 번 더 깨어지죠. 한 20년 또 지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마지막 그의 시험에 그가 이삭을 바침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 만드시느라고 100세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가 25세라고 하면 25 플러스 20은 50년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에 훌륭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성숙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